아침 단상 303호 정옥성 목사. 옛날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흉년이 들자 이 농부는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신이 날씨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었더라면 농사는 정말 잘 되었을 거야. 신은 어떻게 하면 농사가 잘 되나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맞는 말인 것 같지요? 신이 농사를 지어보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지도 않은 신이 농사에 대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러자 신이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날씨를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그대에게 주겠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거라. 그러면 당장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신은 불평을 하는 이가 있으면 그렇게 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은 피곤해서 쉬기로 했습니다. 신의 이 말에 가난한 농부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나면 좋겠다라고 말하자 맞아 해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고 라고 말하자 비가 쏟아졌습니다. 연중 내내 농부가 원할 때마다 햇빛이 나고 비가 내렸습니다. 씨앗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기쁨이 였습니다. 드디어 신이 어떻게 날씨를 조절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나에게 많이 배웠을 거야 라고 뽐냈습니다. 농부는 더없이 뿌듯했습니다. 농부의 농작물들은 더없이 푸르고 크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이제 수확의 시기가 왔습니다. 농부는 낫을 들고 밀을 수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농부는 낙담을 하고 말았습니다. 속이 들어찬 밀알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이 내려와서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올해의 수확은 어떠냐? 농부가 울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형편없습니다. 아주 형편없어요. 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날씨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면 풍년은 자신 있다고 했지 않았느냐? 왜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느냐?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낙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를 원하면 비가 내리고 햇빛을 원하면 해가 나왔는데도 농사는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자 신이 말했습니다. 너는 작물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바람이나 폭풍 후 눈 따위를 부르지 않았었느니라. 너는 오직 비와 햇빛만을 원했을 뿐 작물을 알차게 만드는 궂은 날씨는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작물에 알이 들지 않은 것이니라. 오시오 라즈니시 인도의 철학자의 행복한 동행 신화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인간의 삶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삶은 도전을 받을 때라야 가능합니다. 좋은 날씨와 궂은 날씨가 모두 있을 때라야, 기쁨과 고통이 있을 때라야, 여름과 겨울이 함께 올 때라야, 낮과 밤이 함께 올 때라야 진정한 삶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슬픔과 행복, 편함과 불편함을 함께 맛볼 때라야 진정한 삶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학식이 높은 학자 한 분이 길을 가다가 나뭇가지에 달린 번데기를 뚫고 나오려고 길을 쓰고 있던 나비 한 마리를 목격했답니다. 가만히 지켜보자니 너무 불쌍한 마음에 손으로 번데기를 벌려서 나비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만 알고 나비가 월월 창공을 향해 날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고난에서 일찍 해방된 나비는 잘 날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야 그가 잘 알고 지내는 곤충학자로부터 나비는 번데기를 빠져나오는 힘겨운 고난 가운데 날개를 바닥거릴 때 날개의 힘이 강화시켜주는 체내 물질이 분비됨으로써 날개에 힘을 얻어 창공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일수록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일화가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시인 푸시킨은 그의 시에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라고 노래했습니다. 여기서 삶이 그대를 속인다는 말은 삶의 과정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시련을 말한다고 합니다. 슬픔과 괴로움을 참고 견디어 나아가면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오게 된다는 희망 섞인 시입니다. 태풍이 불면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정화된다고 합니다. 온갖 더러운 물들이 바다로 몰려 들어가 바다를 썩게 할 수 있지만 태풍으로 산소가 공급되어 바다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론 태풍도 유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좋아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유익하게 바라보는 지혜와 인내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는 두 날개를 퍼덕이면서 더없이 먼 별들에게로 날아오는 법을 배운다고 하지요. 우리는 너무 편한 것만을 택하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도종환의 시가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요즘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친구와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는 내내 머릿속은 하얗게 텅 비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무슨 말로 위로가 될까? 힘내 이렇게 말하면서도 너무 상투적인 위로의 말 같아서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그저 용기를 잃지 않고 고난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기를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눈물이 기쁨의 날로 이어지기를 염원하며 성서에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싶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귀한 말씀 주신 정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듣고 힘내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